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록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스탠리 존스, 짐 엘리엇, 허드슨 테일러, 본 보네퍼, 조지 뮬러,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다 일기를 남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들을 자세하게 남긴 사람들입니다. 사실 일기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 다닐 때에 꼭 해야 될 것이 여름방학 지나면 여름방학 있었던 일기를 써서 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였어요. 저도 어느 해 여름에 국민학교를 보낼 때에 개학이 다가오는데 일기가 거의 한 달이 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이거를 다 쓸 수 있을까 막 너무 괴로워하다가 알아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이 괴로워가지고 결국에는 그 3일 남은 3일간 어떻게든 다 쓰긴 썼습니다. 다 기억해나 그날 뭐가 있었지 하면서 결국엔 쓰긴 썼는데 너무 그 일기에 대한 이제는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로는 뭐 일기장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기는 그 끔찍했던 그 숙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록하라 그러면 굉장히 막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습관인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록하라, 이 일곱 번째 습관은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습관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습관입니다. 7번째 습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그 습관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고 평가하고 돌아보게 해주는 보조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일기를 쓰다 보면 첫 번째 습관이 뭐였죠? faithfulness. 내가 작은 일에 신실했나?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했던 것 같아라고 셀프 피드백을, 리플렉션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들었나? 내가 듣지 않았네. 내가 오늘 기도했던가? 이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를 돌아보게 되면서 지난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넘겼던 그 작은 일이 일기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일이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수중하게 하는 그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나눠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누기보다는 내가 욕심을 부렸다, 내가 더 가지려고 했다, 내가 더 누리려고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겠다, 일기를 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7번째 습관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습관을 도와주는 보조 습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양을 치고 막 가다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뭐 번개도 치고 너무 마르니까 불이 타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흔히 보는 일인데 보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득 이상하게 느낀 겁니다. 왜 나무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을까? 이상하네. 내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광경을 봐야겠다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요, 그 광경을 보려고.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사소한 일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냥 불이 탔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면 아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사소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 일을 돌아보고 기록하면서 내가 놓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다시 낚아채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4년 11월 1일에 제가 썼던 일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다. A 자매가 지난 한 달간 신분 문제와 직장 문제를 고민해서 40의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다.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도 기도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들리지 않아 나도 답답했다. 그러나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있었다. 이날의 큐티 본문에서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그날 새벽 기도에 나왔던 성도님들과 아내와 나는 그 말씀을 내 말로 믿고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다. 그 A 자매가 그날 화요일 인터뷰를 잘 보았다고 한다. 금요일에 회사에서 알려준다고 해서 기다렸다. 근데 금요일 밤이 되어도 여전히 답변은 없었다. 토요일에 리더 모임을 할 때 그 자매의 고백이 이랬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 1시간 뒤에 기쁘게 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사님, 그 회사에서 저 비자를 지원해 준답니다. 감격의 전화였다. 지난 한 달간의 기도 끝에 맺혀진 열매였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너무나도 명확한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만나였다. 여러분, 그 2014년 그 자매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냐고 자꾸 찾아보지 말고 그런 거에 자꾸 누굴까 설교 내내 이제 그 자매가 누굴까 막 해서 그게 핵심이 아니라 기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계속 기억하게 되고요, 돌아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기억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냥 희미한 기억 속에 남겨졌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 명확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일기는 내가 어떠한 말씀을 받았는지 어떠한 기도에 응답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줍니다. 일기는 또한 감사한 일들을 적게 되죠. 우리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일기는 전도 대상자와 나누었던 자세한 이야기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무엇을 나누지 못했는지를 또한 알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보조 습관이 돼요. 그러나 보조 습관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 보조적인 위치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뭘 하러 가셨냐면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야, 너 기록해야 돼. 오늘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직접 전투에 나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갔을 때에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손 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1시간도 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들었다가 점점 손이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각각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을 들게 되죠. 그래서 계속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면 실제 우리 삶의 전투는요, 우리 아까 막 기도할 때 치열한 어떤 우리 청년들의 뭐 학교, 학업, 직장 치열한 전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전투지만 가장 본질적인 전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기도의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요, 혼자서는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이 지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를 도와서 함께 붙잡아줄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을 하라고 하셨어요. 뭘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전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승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뭘 기록하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누가 이 전투를 이기게 하셨는가를 너는 기억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우리 삶에서 삶의 승리를 거둘 때가 많은데 하나님 하셨다는 건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만약 놓치게 되면 여호수아는 내가 전투를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착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너는 반드시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기록해라. 어떻게 했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겠다. 그것도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고 같이 동역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라. 세 번째, 무엇을 이기게 할 것인가? 자, 이건 미래형이에요. 오늘 전투가 끝이 아니야. 너의 앞으로 남은 수많은 전투 가운데 내가 이기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기록해 두어라. 왜 약속을 기록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해줘도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떨어지고 침체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라. 무슨 약속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하여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끈질게 괴롭히는 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고 잡아 끄는 그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기게 할 거야. 그리고 나중 결국에는 그것을 완전 다 뿌리 뽑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말렉과 같이 여러분들의 등 뒤를 잡아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끈질긴 그 무엇이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서 완전히 죽이게 만드시죠. 물론 죽이질 않아요 사울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울이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 아말렉은 그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나 모르겠는데 기억 못하겠어 잊어버렸어 그런 분이 아니라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또한 적으셔야 돼요. 자,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무엇을 이기게 하셨는가를 기록하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기록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당연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무엇을요? 오늘 사건에서 벌어졌던 것들, 누가 이기게 했는지, 어떻게 이기게 했는지, 무엇을 내가 약속하고 성취할 것인지를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사건은요 한 세대가만 지나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록을 해서 너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것이 그의 귀에 들리고 반복적으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늘의 이 역사를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한 역사들 아마 지난 한번 1년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근데 점점 희미해지지 않아요? 안 적었으니까.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그냥 사라집니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을 해서 너의 자녀들에게 귀에 들려줘야 된다. 반복적으로.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시죠?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의미를 아내가 자녀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 소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내게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왜 생겼는지는 뭐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풀어주니까 한솔에게 그것이 더 다가오면서 내게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 귀에 들려주니까 믿음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조그만 책 중에 죽음의 문턱에서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술을 하고 있어요. 6.25 전쟁이 있던 시기죠. 대구에서 할머님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외삼촌 댁에서 놀고 있었고 그때 나이가 뭐 한 6, 7살 정도 됐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지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트럭을 타고 다 거기 시장에서 일하던 분들 다 트럭에 탔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타시고 할머님이 이제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외삼촌이 야 오늘 수요일인데 그냥 오늘 밥 먹고 내일 올라가라.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면 어떻겠나. 아 그럴까 그러니 그냥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밥을 먹고 수요 예배를 참여하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죠. 무엇인 일인가. 예배가 금방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트럭이 공산군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죠. 습격을 당해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불에 타고 거기 탔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불에 타고 있는 그 트럭과 연기 나는 트럭과 죽어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 한순간이 완전 운명을 갈라는 것이죠. 그때 아버님께서 기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그 손길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건이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귀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저의 자녀들에게 또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지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기록의 힘이에요. 일기의 힘입니다. 보네퍼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사람들이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영편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그가 매일 성경을 읽었고요. 헤른후트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매년 발행하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로중이라는 묵상집이 지금도 나와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그 묵상집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보네퍼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 로중이라는 뜻은 이 암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암호화돼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1939년에 6월 26일 그가 독일로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분별을 받아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읽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네퍼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간다. 휴가를 갔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는 병사처럼 다시 돌아가는 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을 일기에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을 아시죠? 독일로 돌아가서 그는 고백교회 공동체 지도자로서 히틀러에 저항을 하고 나치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에는 유럽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미쳐요. 그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존 웨슬리에게,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짐 엘리엇, 여러분 짐 엘리엇 아십니까?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던 짐 엘리엇, 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알고 일기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일기가 뭐냐면 미국 인디언들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가 썼던 이 동행했던 일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게 돼요.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1742년 4월 20일 그의 24살 생일날 적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나는 24살이 되었다. 청년이죠.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던가. 주님은 앞으로 내가 더욱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은 무척이나 감미롭고 행복한 날이었다. 찬양받으실 주님, 내 영혼이 오늘 밤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에게 철저히 헌신하기를 오늘 밤처럼 뜨겁게 갈망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 바치기를 원한다.
이것이 24살 그의 생일날 적은 그의 일기입니다. 이런 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 시절에 벌써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동시대의 존 웨슬리, 미국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에 영향을 미치고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을 비롯한 숱한 영적 여호수아 같은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를 오늘 우리가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 세대가 이런 데이비드 브레든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청년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 기도 응답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고백합니다. 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뒤바뀌는 것을 보고, 상황이 뒤바뀌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이 모임에 와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이것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남겨야 돼요. 또 한 청년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인물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이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너에게 그 열정을 내가 부어줄 거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말씀이든 기도 응답이든 그것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든 간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기념해야 된다. 여호와 니시,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역사를 기록하였던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존 F 케네디가 이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존 F 케네디의 평가예요. 이분에 대한. 자기는 그분에 비하면 small man,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필립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분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고 에이브러함 링컨 이후로 자신 시대에 가장 잘 어울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누굴까요?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스웨덴 출신의 닥 하마슐드라는 분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분쟁과 전쟁들을 중재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1956년 수에즈 위기에 개입하고 1961년 콩고의 내전을 중재하는 데 쉴 수 없는 수많은 일정을 소화했어요.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일기를 남겼어요. 일기를 남겼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흔적들, markings라는 책입니다. markings. 저 책이. 저는 이제 최근 에디션으로 바뀌어서 나온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일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 우리 갖다 쓰면 내가 오늘은 어느 대통령을 만났다. 내가 어느 왕을 만났다. 내가 어떤 수상을 만났다. 총리를 만났다. 뭐 그런 일들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흔적들이라는 책에는 대통령, 왕, 수상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적을 만도 한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적혀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민하며 싸웠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포함해서 또한 기뻤던 때 하나님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저 일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우덴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 서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한 전문 직업인이, 평신도죠, 활동과 묵상을 한 생에서 연합시키려고 한 노력으로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있는 유엔 사무총장이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라고 일기를 쓰면서 그 바쁜 현장 속에,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각국을 돌아다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동행들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25년의 흔적들을 기록했습니다. 내면의 갈등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굉장히 시적으로 써요, 이분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그 자신의 내면의 갈등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1950년이 됐을 때 그가 새로운 습관을 들입니다. 뭐냐면 타자기로 일기를 쓴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제 손을 쓰다가 이제는 타자기로 일기를 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아이패드로, PC로 일기를 쓰는 거죠. 저도 아이패드로 주로 일기를 씁니다. 사진까지 다 넣을 수가 이제 뭐 어디서 썼는지 주소와 날씨와 자동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타자로 일기를 남기게 돼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적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끝날까지 계속할 용기가 있느냐고 물으셨다. 내 대답은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네, 예스. 1956년 수에즈 위기에 대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확정된 이후에 기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이 해결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서 너의 노력을 사용하셨다면 기뻐하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동한다. 그러면 기적들은 일어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적은 처음 것보다 클 것이다. 이런 고백들 그의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일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과연 이 사람보다 더 바쁠까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바쁠까요? 다그 하마슐드를 보면 이것은 나의 어떻게 보면 핑계다, 게으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광야에서 기록을 남겼죠. 그것이 우리가 읽는 시편입니다. 광야에서 썼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록에 남긴 것이 시편이에요. 바울은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예요. 시편이 신약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들이 남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역사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또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들리게 하라고요?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외울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전 세대보다 1세대보다 2세대가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돌아가셔서 오늘 있었던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단 몇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인하여서 또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남기십시오. 노트에다 써서도 괜찮습니다. 폰에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기록을 남길 때에 여러분들의 그 영적 유산들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흘러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